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제 3년을 다스리다가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미에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1년을 통치했는데 왜 10년 동안만 평안했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10년 동안 남유다는 이제 아비야 왕 이후 아사가 통치하는 시대에 10년 동안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2절 이하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아사 사이에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나라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반영되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으며 남유다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죠. 3절, 4절 뭐 쭉 하면서 그가 했었던 나라를 다스리면서 했었던 일들 그 중에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지대에다가 세워놓은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전 오래전, 그러니까 산당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곳곳에다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워놓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는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에서 제사하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거운 철이나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천이 이제 대부분 천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며 나무도 뭐 사용되었지만, 그래서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성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좀 조금은 초라하게 취급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또 많은 과도기를, 사사 시대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에 많은 침입을 받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빼앗기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성막의 언약궤를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과도기 속에서 성막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도 성막을 찾아갈 길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 산당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높은 지대다 하면 대부분 산당들이 막 이곳저곳 이성읍 저성읍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하는데, 후에는 우상 숭배를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산당이 죄악의 장소, 죄악의 온상지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은 왕들 중에 선한 왕들, 오늘 그 아사 왕 같은 사람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 산당에서 제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했었던 일들을 산당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각종 우상의 조형물들까지를 싹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이 모든 것은 회개의 움직임, 회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산당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한 죄, 잘못 행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산당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장소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산당에서, 즉 편의를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입성하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정화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이러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성전세를 들으려면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또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 돈 주고 사서 짐승 희생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먼 곳에서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짐승 사서 그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도 제사가 아닙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셨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이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죄악의 온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깨끗이 다 부수고 다 제거하고, 그러면 그 빈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지금 이 산당과 우상들을 싹 제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무엇을 둡니까? 하나님을 찾는, 즉 기도하는 것과 율법,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막 갈 곳을 찾는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와봤어요. 와봤더니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수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텅 비어 있는, 깨끗한데 텅 비어 있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깨끗이 비워내었으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채워 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냥 깨끗이 청소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7귀신을 데려와서 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워내었으면 우리가 우리 삶, 우리의 중심 안에 죄악들을 혹은 회개함으로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비워내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말씀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금 아사가 남유다 가운데 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11장에 가보면 역대하 11장에서 우리가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그때 애굽이 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아무리 견고하고 높게 성읍을 만들었어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사 왕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나라. 그랬더니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며 열심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우리의 심령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평안이 있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비야와 같이 아니하고 아사가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산당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그 나라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혼도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일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통일이 되는 그날, 무엇보다도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또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숱한 많은 일들, 전쟁들,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가정과 그 성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